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뜻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런 얘기야. 어디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는 신약에 신약 시대 중에서도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는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고 이 이방인의 때가 다른 말로 누구의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 신약의 성도들인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 중에서도 이 복음의 흐름 중에서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환태평양 미국과 한국 사이 환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 한국.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죠?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려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의 모든 에너지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낭비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북한에 있는 누구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 그렇죠? 그래서 그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두 번째로 모인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 2주 전이죠. 그때 주제가 뭐였나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이었죠. 보혜사의 3대 책망. 이제 거기에서 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나? 4, 5년 전, 지금부터 4, 5년 전이니까는 한 몇 년입니까? 그러면 한 2018년 정도, 2018년 정도 같아요. 4, 5년 전에 스웨덴의 한 신문에 이런 말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꼭 필요치도 않은 전혀 불필요한 이 이념 논쟁 때문에 1년에 얼마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까? 얼마의 돈을 낭비한다는 것입니까? 기억나십니까? 400조. 400조의 돈을 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 때문에 이 400조의 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그 국가 예산이 얼마였나? 350조. 350조인데 국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400조의 돈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국가 예산을 다 없애는 거예요. 뭐에? 이념 논쟁에. 이게 전혀 필요치도 않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이러한 지금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다는 게 이런 어리석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과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교한국.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한테 먼저 선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시기를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주님께서 해체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북한의 2,500만 동포와 해외 850만 우리 교민들과 함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저 주사파 정권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아도 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게 혈세로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선결되어야 하나?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첩경이 무엇입니까? 첩경이 무엇인가요? 첩경이 뭔가요?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만 서명. 그래서 우리가 한데 뭉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단단히 연합되어 있어서 1,000만 명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다. 이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선교한국으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400조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한 10년이 조금 지난 그때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통계를 냈어요. 통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 과학 분야 있잖아요. 뭐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 덕분인가? 선교사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선교사들이. 놀라운 일을 이제 선교사들이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때 어떤 통계를 냈나? 그러니까 한 해에 1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정 세입 국가 예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조정 세입이 얼마인가 하면은 이게 한 430만 달러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의 농토 평가액 농토를 다 이제 그 값으로 환산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인가? 400만 달러.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이제 다 이렇게 통계를 낸 것입니다. 통계를 냈는데 근데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나?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그때 무당 그 미신 굿 있잖아요. 굿에 쓰는 그 비용 여기 뭐 무당의 뭐 인건비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수 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모든 것. 그다음에 뭐 무당 인건비까지 해갖고 이런 굿에 드는 비용, 굿에 드는 비용이 얼마였나 1년에 놀라지 마세요. 1,200만 달러예요. 1,200만 달러.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국가 예산 1년 국가 예산이 350조인데 400조를 지금 쓸데없는 이념 논쟁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김정은 때문에, 북한의 그 노동당 정권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이 얼마나 지금 절실한지가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1년에 구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인가. 우리 국가 예산,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의 국가 예산을 1년에 이거를 뭐 400만으로 깎아치더라도 3번씩 없애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 그런 비용을 구세다가 지금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토를 3번씩 없애는 거예요. 3번씩. 구세다가. 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게 굿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 저 이념 문제, 이거 다 완전 우상 아닙니까? 주체 사상이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 종교죠.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이 김씨 3대 세습왕조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상이 주체 사상 아닙니까? 이게 종교 사전에 지금 올라가 있죠. 우상입니다. 우상. 이 헛된 이념 논쟁, 이 우상 숭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400조의 돈을 쓰고 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떤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를 지금 우리가 알았는데,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교해야 하는가?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은 무슨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자체에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거는 우리나라의 건국을 보면 알아요. 건국 때 얼마나 이 기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그 지도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1948년에. 이승만 폴더에 있을까요? 이승만 폴더, 그렇지. 거기에 세계지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 빨간색이 무엇입니까? 빨갱이죠, 빨갱이. 그래서 이제 이 소련,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된 이후에 그 주변으로 계속 이 공산주의를 퍼뜨려 가지고 다 이 그 괴뢰 정권들, 이거 공산주의로 다 물들여 갔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시아, 유럽까지 온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빨갛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서유럽에서 지금 그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아프리카까지. 그렇죠? 이게 빨갛게 다 물들어 가던 때,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북한까지. 북한에 이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련군이 북한으로 점령군으로 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까지 물들어 가던 이때 남한의 이런 파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가 세워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나라로 하여금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남한에는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서 그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체감 경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되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 힘으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복을 허락하셨나? 우리에게 선교한국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유통일 천만 서명을 우리가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천만 서명으로 그래서 이 천만 서명을 통해서 일단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시키고 그런 얘기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 이 땅을 강타하여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에 저 김정은 정광 목사님 그 입신하셨을 때 오랑우탄 김정은 저 짐승을 무너뜨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주사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새끼 그런 짐승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또 중국의 동부 삼성으로 또 저 상해로 광동어권으로 그 북경어권으로 이 중국의 모든 이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짐승들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정부죠. 세상 정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한국교회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런 게 보통이. 그래서 이 한국은 전체로서 한국 교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은 전체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이 1948년에 이 건국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거기서 예수 믿고 살고 있고 또 청교도들로서 부름 받아서 미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 우리가 청교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 나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나라로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 조직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우리가 잡아먹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북한을 통일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중국과 인도 이슬람권과 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빛으로 그 세상의 짐승들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선교한국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1884년, 85년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가 망했고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에 온 때는 1884년 알렌이 먼저 들어오고 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렇죠? 조선이지 조선. 잘했어요. 조선. 근데 이 조선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썼나? 영어로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초오즌 이렇게 쓰고 조선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오즌은 무슨 뜻입니까? 초오즌 선택된이죠. 선택된. 감탄을 이렇게 쓰고 조선이라고 읽으면서 선민이죠. 선민.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가사를 지은 찬송가들이 초기 찬송가에 이제 여러 곡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우리를 부르나? 우리를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있죠. 저쪽에 그 유럽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근동, 유럽 근동의 동방의 이스라엘 거기에 원래 이스라엘에 있고 우리는 뭐예요? 이 동쪽에 있는 이 극동에 있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이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조선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아침 조자에다 고을 선자인데 요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야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십자가가 언제도 낮에도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는 해죠. 해가 있을 동안이 낮이잖아요. 이거는 뭐 달이잖아요. 십자가가 낮에도 있고 십자가가 또 언제도 있어요. 밤에도 있는 그렇죠? 낮과 밤에 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웅지청년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웠나요? 잘했어. 물고기. 잘하네. 물고기지? 물고기 어짜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뭡니까?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고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양양. 양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이 이게 놀랍다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응?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이게 범상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통찰력도 있었지만은 그게 무엇이었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한국인들은 그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는데 일본인 중에 그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대한 비전을 할 때 한번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갖지 못한
글로벌 스탠다드 DNA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표준 유전자가 한국인에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한국인의 체질하고 이 복음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속도, 한국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거를 보면서 선교사들이 이야, 이 나라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택하신 그런 백성이구나, 선민이구나, 동방의 이스라엘이구나. 그 이름을 봐라. 아침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어린 양 예수. 놀라운 민족. 이렇게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이 지금 교회사의 흐름, 전체 시대사적인 흐름으로도 그렇고 지금 복음의 촛대가 지금 한국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해서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한국은 완전히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나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이 나라는 그 건국의 4대 기둥이 있죠. 건국의 4대 기둥. 건국 정신인데 이 건국 한 나라에 있어서 헌법이 가장 중심이죠. 헌법이 가장 중심이고 최고의 가치인데 이 헌법보다도 더 상위의 가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건국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건국 정신. 건국의 몇 대 기둥입니까? 5대 기둥이죠. 우리가 일단은 4대 기둥.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자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 자유는 다 이 기독교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듯이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은 북한에서 지금 그 선거를 할 수 없도록 소련이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가 가능한 이 남한 지역에서만 일단 총선거를 한 거잖아요. 총선거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제주도민들이 지금 무슨 4.3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들은 이제 이 50 총선거에 참여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6개월 동안 인공기를 휘날리고 완전히, 저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 선생님은 1934년생이시고 원래 이제 그 사시던 곳이 어딘가면 황해도 장현입니다. 장현, 솔레. 저희 선생님 호가 솔레예요. 한국 교회사학자로서 아주 그 영예스러운 호인데, 왜냐하면 이 솔레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의 요람입니다. 요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그게 솔레 교회인데,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 요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가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호가 솔레입니다. 솔레. 북한이죠.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그런데 그 남한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남한에는 미국 군정이고 북한은 소련 군정인데, 이 소련은 어떠한 체제입니까? 그 공산주의 체제죠. 공산주의 체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언더우드 2세가 그때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소련이 북한에 세운 것은 경찰 국가였다는 거예요. 경찰 국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소련은 북한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소련이 이렇게 점령군으로 들어갔던 모든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경찰 국가를 그래서 이 괴뢰 정권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런데 오케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한국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하나가 뭔가면 북진 통일이에 5대 기둥에 결국에는 5대 기둥인데 왜 이 북진 통일이 건국의 정신으로 들어갔는가? 원래는 이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죠? 유엔의 관할하에 지금 한반도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소련군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막으니까는 일단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남한 지역부터 선거를 치르도록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북한도 같이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이 우리나라 건국의 기둥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북진 통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을 해가지고 한 국가.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의 헌법은 뭡니까? 저 북한 지역도 우리의 국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국토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만이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 국가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북진 통일이 거기 들어간 것은 이 북한에 있는 저 공산 괴뢰 도당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국토를 회복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북진 통일도 건국의 기둥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세 번째 3번 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까지. 그렇지. 이거를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진통일이죠. 이게 연희춘추라고 연희춘추는 지금 연세춘추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대학 신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학교 이름이 연희대학교였기 때문에 연희춘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신문이 창간이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1953년 6월 26일이에요. 휴전이 언젠가 7월 27일이거든요. 휴전되기 전에입니다. 근데 이 연희춘추 그 신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자유일보 다 보고 있는데 자유일보 신문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뭐 건국 74년, 자유 74년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위치에 우리의 맹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창간호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북진통일이죠. 아직 휴전 전입니다. 휴전 전.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북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괴뢰도당 공산주의 괴뢰도당을 물러내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다시 우리의 맹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주검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유통일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건국 당시부터 우리 건국의 정신으로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는 이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 전역과 거기에 딸린 부속 도서이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차마 내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할 수 없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었습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했는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해수부 공무원 우리 국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표류해서 떠내려 갔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제1 임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왜 모른 채 했나? 왜 모른 채 했습니까? 북한을 자극 안 하고 또 뭐 하려고? 그날 그 다음 새벽인가요? 종전협정 종전협정을 위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레배라는 말 알죠? 무레배. 그런 사람들도 안 할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했던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온 그러한 사람 2명을 눈을 가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천인공노할 이런 짓을 지금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진통일 그래서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유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한국의 출발이 어디에 있나? 바로 그곳에 있고, 이 자유통일을 위한 그 출발이 어디에 있나? 천만 서명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언제 시험을 본다는 거죠? 7월에 6월 말에 종강을 하고 이제 지금 시험을 보느라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내시고 그런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손 목사님이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되는 문제를 내는 그 분야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평신도 설교학교에서 하셨던 그 강의들 있잖아요. 강의들. 그러니까 평신도 설교학교가 지난주 목요일로서 4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44차까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다 정리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부분에서도 문제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바쁘셔서 그런 걸 정리하실 수가 없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광훈 목사님 그 평신도 설교학교 전 목사님, 그러니까 그 변순복 교수님도 강의를 계속 같이 해오셨는데, 변 교수님 부분은 아니고, 변 교수님은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학교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그 강의 부분에서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거를 그때 이제 그 교수 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평신도 설교학교가 너아라 TV 있잖아요. 너아라 TV를 통해서 계속 방송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아라 TV에서 이거를 이제 찾으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언제 뭐를 했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 7일부터 지난주가 2022년 6월 16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총 44번이 평신도 설교학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6주간은 전 목사님의 이제 강의가 따로 없었고 다른 분이 대신 강의를 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강의는 44번 중에 이제 38번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전 목사님 강의가 없는 그 주를 제가 거기에 표시해 놨는데, 6주, 9주, 그 다음에 12, 13, 17, 19차 그 주에는 전 목사님 강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감안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일 날이 개강이었어요. 첫째 주였죠. 첫째 주. 그래서 4주까지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뭐 이 평신도 설교학교 이게 지금 이 시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4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고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1주까지 적어놨는데 11주까지는 현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생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14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예전에 이제 강의하신 것들을 그 시간에 이렇게 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 그 전체 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4주차까지는 오리엔테이션 4번에 걸쳐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5주부터 11주까지는 7대 명절을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4주에서 20주까지는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셨어요. 다니엘서 총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고, 이 14주차부터는 이렇게 예전에 강의해 놓으신 거를 이렇게 설교학교 시간에 재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1주에서 22주는 성경을 알자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23주에서 26주까지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이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주에서 30주까지가 메시아의 기자회견이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31주에서 34주가 갈라디아서 1에서 4까지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됐고, 35주에서 42주가 성령이 일하게 하라. 그래서 1에서 8회까지 진행이 됐고, 43주부터 44주 현재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누군가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교도 신학원 교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뭐 다 들으셨겠지만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목사님 강의를 한 번씩 더 이렇게 보시고 그 핵심 사항을 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 정도에 기회가 되면 이 골자 있죠, 골자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첫 주의 개강 강의를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저도 이제 이걸 다 계속 이제 같이 듣고 있는데, 뭐 때때로 못 들은 부분도 있지만 듣고 있는데, 이 개강 강의를 제가 이제 다시 들으니까 완전히 그때 우리가 어떤 그 분위기에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가 개강이 되었나라는 것이 이제 살아나면서 그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이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랬을 때 2021년 6월 7일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6월 7일이고, 그때 어떠한 큰 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큰 중대한 일이 있었나? 어떤 큰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당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당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 이 자유통일당이 당 이름이 바뀌었죠. 당명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무슨 당이었습니까? 그렇지, 국민혁명당이죠. 이 국민혁명당을 이때 이 무렵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국민혁명당. 평신도 설교학교가 작년 6월 7일 날 이렇게 평신도 설교학교를 개교를 하셨는데, 그 5월 말에, 제 기억에 5월 30
31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30일인지 31일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국민혁명당을 선포하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이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평신도 설교학교를 목사님이 이제 개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를 개교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이 국민혁명당과 이 평신도 설교학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는 이 시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 감각이. 그러니까 지금 당 이름이 국민혁명당에서 자유통일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목전의 과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과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고 다행히 정권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나? 이 만악의 근원, 이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 이 일을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지 선교 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통일로 나아간다. 복음으로 이 전 한국을 통일한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금 1000만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를 개교할 당시에 우리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이 지금 국민혁명당 여기 내용이 뭐죠? 국민이죠, 국민. 국민하고 여기 평신도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과 평신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혁명당이죠. 국민혁명당. 그러니까 누가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누가 안 하니까. 그렇지 잘했어 아주 우리 이웅지 청년 아주 잘하고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죽을 쓰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또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실컷 정권을 바꿔놓으니까 자기들이 뭘 했다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응? 이때는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밖에. 정치하는 자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두 당이 있는데 뭐 다른 당도 있지만은 거의 양당 체제랑 마찬가지죠. 무슨 당은 무슨 당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더불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국힘당이지. 국민의힘. 두 정당이 있는데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을. 그렇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더불당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죠. 주사파 정권. 그래서 이 나라를 저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야당인 이 국민의힘 정당이 제대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정부가 보안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또 이 나라 헌법 체제를 바꿔서 개헌을 하고 무슨 내각제 개헌 그 문의는 내각제 개헌이고 결국에 그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는 그러한 음모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음모인지도 모르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힘으로 뭉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의 차원이지 아무런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력이.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당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천만 조직으로 우리가 뭉쳐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눈치를 보고 이 국민들 두려워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국민혁명, 국민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혁명당을 우리가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혁명해야 된다,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치하는 자들한테 못 맡겨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설교학교 설교 원래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거죠. 목사가.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설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무엇이 전해야 됩니까? 무엇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교회 강단에서 오직 누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 잘해서 우리 웅지청. 오직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니까.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응?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누굽니까? 예수. 성경 기록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 성경의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 교회 강단에서는 오로지 예수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인문학, 웰빙,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 복음, 복음이 복음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요즘 하고 있죠.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강단에서 이 목회자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설교 강단이 무너졌다는, 설교 강단이. 그랬을 때 정치가들한테 이제 맡겨두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들한테 못 맡겨둔다, 그러니 목사들한테 누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평신도가 일어나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 평신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 설교학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국민의 이쪽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자들이 누구예요? 정치가죠. 이 제대로 평신도 이쪽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어디가 압도적입니까? 숫자가 어디가 압도적인가? 이 정치인들하고 국민하고 숫자가 어디가 압도적입니까? 국민이. 그렇죠?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숫자가 어디가 압도적입니까? 평신도가.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맡겨둘 수 없다. 첫 번째, 맡겨둘 수 없다. 그렇죠?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해야 하나? 누가 해야 합니까?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가. 왜냐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이들을 뽑아가지고 맡겨놨던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주인인,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한다, 그러니 이거는 무슨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게 정당으로 뭉쳐져 있지 않으니까는 국민을 얕잡아보고 자기들이 무슨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저들에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당으로 조직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뭐라고 설교를 하든 그냥 듣기만 하는, 이렇게 평신도를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이 목사들에게 이 평신도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평신도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이 망해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평신도 설교학교의 개교입니다. 개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져 갈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까? 평신도를 불러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시대성이 이 평신도 설교학교의 개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가 하지 못하니까 국민이, 이 이전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당으로 뭉쳐져서 세력화되어서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고, 국민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컷 정권을 교체해 놨더니 정광훈 목사님과 목사님의 이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표회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그 직무에 따라서, 그 정관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평신도들이 다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한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넘어갈 뻔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 쪽으로 판을 지금 돌려놓았더니 다시 이자들 지금 여당이 된 이자들, 정권 교체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이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주인인 양 또다시 그르치고 있는 이때에 윤석열 정부의 제1 책무가 무엇입니까? 주사파 척결입니다. 주사파 척결.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 때문에 지난 5년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시달리고 밤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우리가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얼마나 광화문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아무 광화문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던 그 자들이 또 지금 진정을 해야 돼 진짜. 가장 앞장서서 싸우신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흠집을 내고 비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이 비난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는 못하도록 우리가 당으로 조직되고 자유통일 천만 서명으로 우리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런 얘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맡겨놓을 수 없고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하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가야죠. 어느 길로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 척결만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가 개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먼저 깨어난 여러분들, 먼저 복음에 눈을 뜬 여러분들, 복음의 7대 연합에 먼저 눈을 뜬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과 이 평신도 설교학교에 다 훌륭한 그 학생으로서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은 동시에 또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지도자가 선생이 되어서 또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6.25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평신도 설교학교 개강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개강 강의는 반드시 다시 한번 꼭
뭐 다른 강의도 다시 들으면 좋지만은 개강 강의는 반드시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감개무량한 어떤 각오로 우리가 평신도 설교학교를 시작을 했나 그런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가? 나는 들었고, 그건가요? 가사가 뭔가요? 맨 처음 가사가.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나는 들었고 너무 높게 잡았나?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이 음이 이상한데.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음이 이상하죠? 음을 못 잡겠네. 이럴 수가. 웅지청님 이 찬양 알죠? 크게 불러봐요.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오늘은 부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부르지 않고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가사만 읽어봅시다. 가사만.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아멘.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아멘. 오케이. 네, 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6.25 얘기 조금 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로신문 그렇지. 그건 그렇지.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나요? 읽지 않았죠?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언더우드 2세와 6.25 전쟁 이런 거를 장로 신문에 주간 신문인데요.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싣고 있는데
북진통일과 연세대학교 신문 창간호. 네. 조금 있으면 6.25 남침 전쟁 기념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25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6.25 남침 전쟁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가 세웠고 명예 총장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자택에서 공산 게릴라의 흉탄에 의해 서거하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언더우드 2세니까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 6.25가 일어날 당시 그 무렵에 이제 연희대학교죠. 당시는 거기 명예총장이었어요. 명예총장이었는데 그 부인 언더우드 2세 부인이죠. 그 부인이 명예총장 자택에서 그 간첩 공산 게릴라 간첩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총장 언더우드 2세가 그때 이제 심장병을 얻었어. 심장병. 그때 얻은 심장의 충격과 병약을 붙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치료하려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 남한에서 뭐예요? 공산주의 6.25 남침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응? 이 공산주의 간첩한테 자기 부인이 총에 맞아서 자기 집에서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나라에 다시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그때 이분은 심장병 충격으로 심장병을 얻어서 미국에 지금 치료차 가 있는데도 온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의 이 헌신,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심장의 충격과 병약을 붙들고 공산주의 남침에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다하던 중. 그래서 50년 9월경에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51년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1월 4일 일사후퇴 후에 2월에 부산의 한 초가집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언더우드 2세. 그런데 이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인데 이 연세대학교의 달력에 6.25 남침전쟁 기념일 표시가 없어요.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8.15 광복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6.25 남침전쟁 기념일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고 만다. 망하고 만다. 학교에서도 6.25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6.25 노래 불렀고 어떻게 이 가사를 바꿔놨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왜곡시키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6.25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53년 6월 26일에 연희대학교 현 연세대학교 대학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그 창간호 일면 상단에 우리의 맹서 3가지가 반듯한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그래서 이 북진통일 역시 건국의 기둥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간호는 7월 27일에 휴전 한 달여 전에 발간되었습니다. 거기 이승만 건국의 5번째 기둥 북진통일의 염원이 역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기둥 외에 남은 한 가지 기둥이 북진통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전에 그 이충곤 박사님 세계교민청대회 때 그 강연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서독 플러스 동독. 그래서 통일 독일이잖아요. 통일 독일은 무엇입니까? 통일 독일이 아니고 뭐예요? 서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서독. 통일 독일은 뭘 서독으로 동독을 흡수한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플러스 뭐는 북한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이지 이게 무슨 한반도 깃발 있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 6.25 남침 전쟁이 노출시킨 공산주의의 실상. 해방이 되고 언더우드 2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적국 국민으로 분류하여, 왜냐하면 이 태평양 전쟁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나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렇죠? 일본이 어디를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적국 국민이죠. 일본이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도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도 뭐예요? 적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가두어 두었다가 강제 귀국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가고 싶어서 한국을 떠나간 게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이 적국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강제 귀국 조치가 되어서 한국을 떠나갔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또 버텼다. 해방이 되고 언더우드 2세는 미 군정 장관 고문의 자격으로 그가 태어났고 일생 선교사로 몸바쳐 헌신해 온 한국으로 조선 기독교 대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만 2년 동안 군사정부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정부는 미 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 군정 장관 고문으로 왔어요. 만 2년 동안 군사정부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 군정청에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점령군 안에 일부 부패가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장교와 사병들의 공을 인정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미 군정에 대한 언더우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 2년 동안에 미 군정 장관의 그 고문으로서 이 군사정부 미군정이죠.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더우드가 계속해서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6.25 남침 전쟁을 뭐라고 지금 보고 있나. 그러나 미국의 모든 실수와 동요가 사실일지라도 미국이 그런 실수를 했고 동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의 책임은 모스크바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적 공격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모스크바에 물어야만 한다. 그것은 활에서 떠난 화살처럼 확실히 러시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세계는 모스크바가 위성 국가에 대하여 유지했던 철권 통치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하여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충돌을 내전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동족 상장, 그래서 이 한국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스크바 소련한테 있다 그런 거예요. 소련한테. 나는 1945년 10월부터 1950년 1월까지 한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해방이 됐는데 이 쫓겨갔던 언더우드 2세 선교사가 한국에 10월에 다시 미 군정장관 고문의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온 것이죠. 그래서 50년 1월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 어간에 자기의 부인이 이 공산당 간첩한테 이제 총격으로 사망을 하고, 그래서 1월까지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요양을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있는 동안에 북한에서 내려온 수백 명의 피난민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보고서를 보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과 대담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대담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나, 어떤 얘기를 들었나, 남한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남침이. 그랬을 때 남한의 거의 전 지역에 대한 공격과 점령, 누가 공격하고 누가 점령했습니까? 6.25 남침이죠. 소련의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괴뢰도당, 공산당이죠, 공산당. 이들이 남한을 거의 전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을 했는데 이들이 행한 그 일이 이들 지역에 사는 남한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한이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 6.25 남침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남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체로 보여줬다는 게 6.25 남침 때문에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다른 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글인데 언더우드 2세가 본 6.25 남침 전쟁과 한반도 지정학 했어요. 오케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드라마는 6.25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 3국의 이 세 나라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언더우드 2세는 6.25 남침 전쟁을 둘러싼 한반도 지정학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어느 나라가? 중국이 빠졌죠? 중국이 빠진 이유는 그가 이 책 한국의 비극과 믿음의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원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보낸 때가 언젠가 1950년 9월경이었어요. 9월경. 9월경이면 중공군이 이 6.25 전쟁에 개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개입한 때가 언제? 1950년 12월이죠. 12월. 그러니까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저 북한까지 우리가 그 밀고 올라갔는데 다시 1.4후퇴, 51년 1.4후퇴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이 책을 다 썼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미국으로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25 남침 전쟁이 있어서 지금 이 중국이 여기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송관 때가 1950년 9월경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원고를 쓰고 이를 중간 경유지인 일본 동경에서 미국의 출판사로 붙인 것이다.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압록강을 넘어 북한의 산악지대로부터 밀물처럼 쳐들어온 때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50년 12월 초였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9월에 원고를 보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6.25 남침 전쟁을 둘러싼 한반도 지정학에서 중국이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 중공군 개입 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만 얘기하고 있나? 일본, 러시아, 미국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언더우드 2세는 일본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분류를 해서 한쪽으로 분류를 하고 미국을 전혀 다른 한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히데요시가 그 나라를 능욕했던 1592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그들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대적인 파괴와 파멸을 둘러보아야만 한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압제와 비극적인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지금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거기에 지금 세 나라가 이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언급한 세 나라가 러시아, 일본, 미국인데 이 세 나라가 다 지금 그때 그 언더우드 2세가 이 책을 쓰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다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게 지금 이 언더우드 2세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러시아하고 일본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항상 오랫동안에 어떤 그 밑에 바로 윗줄에 뭐라고 그랬나? 가장 마지막에 아니 바로 위에 그렇지. 일본의 제국주의 아시겠어요? 일본의 제국주의, 러시아의 공산주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뭐를 갖다 줬어요? 압제와 비극적인 고통을 갖다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아주 그 한국을 괴롭히고 한반도를 괴롭히고 그런 얘기예요. 압제와 고통만을 가져다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은.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오케이. 그 밑에.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물론 얄타 회의와 포츠담 회의 그리고 모스크바 협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한국 안에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지배체제를 세우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실행 가능한 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개연성 없는 가정을 미국이 품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이 착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 소련도 자기처럼 자기네 나라처럼 이 한반도에다가 뭐예요? 다시 내려보세요. 그렇지. 러시아도 미국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한국 안에 자유롭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 아시겠어요? 그런 착각이 어디에 나타나나? 얄타 회의, 포츠담 회의, 모스크바 협정에서 그런 착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그 다음 줄 전체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나? 미국이 한국을 비무장화 시킨 채 떠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북한을 계속해서 북한의 군대를 조직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하고 무장화를 시켰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그 해방 이후에 38선 이남에 들어왔던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를 그 지난 대선 때 올해 3월이죠.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점령군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감춰놨죠. 자기의 자서전에는 그렇게 쓰고는 대선 기간 동안은 감춰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사실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결과는 소련은 여기 북한을 다 무장화시키고 괴뢰 정권을 세워놨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군정은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군정이라는 거는 과도기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심각하게는 한국을 무장시키지도 않고 비무장화시킨 채 떠났어요. 그래서 또 뭐를 발표했습니까? 에치스 라인은 발표해가지고 한국을 제외했어요. 이 안보 라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버릴 예정이며 더 이상의 경제적 원조를 주는 것에 대하여조차 심각하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알려준 셈이었다. 이게 이 6.25가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모든 실수와 동료가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군사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모스크바에 물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소련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기독교 선교가 가져올 새로운 한국. 언더우드 2세는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이 6.25 남침전쟁 얘기인데 그보다 앞서서 행한 일을 언제서부터 설명하고 있나? 1882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으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그것이 한국을 위한 미국의 최대 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아시겠죠? 복음을 전해준 거. 이것이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해준 최대의 공로가 복음 전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교회들과 함께 한국에 보세요. 누구를 보냈나? 선교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과학자들을 보냈다. 미국이. 그런데 이 중에 이 미국 교회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여기 뭐 영국도 나오고 캐나다도 나오고 호주도 나오지만은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나머지는 전혀 그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6.25 남침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혈맹, 피를 나눈 동맹국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생명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6.25 이 남침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생명을 같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혈맹이죠. 둘째, 이들은 이때 이제 미국이 보내준 선교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과학자들 이들 얘기해요. 이들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나?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유교도 있었는데 다 힘을 발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진공 상태, 종교가 없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인 이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확실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넷째, 한국의 양심을 교육했고, 다섯째,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적 과정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디 아래서도, 일제 아래서도,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도 유일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배우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의 적대 행위가 끝나면, 전쟁이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평민과 양반의 삶이 아니고 왕과 백성의 삶이 아니며 외세의 노예의 삶도 아닌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 삶을 향하여 그들은 그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그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주의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쟁 중에서도 새로운 한국을 꿈꿀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한국은 어떤 한국인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받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알게 되고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한국,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언더우드 2세가 품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6.25 지나고 나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 6.25 노래를 부르고 오늘 강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쳤어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쳤어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잘 지내시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청년 사업단 제2기 대회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자유통일 천만 서명도 많이 조직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